네, 이 시간에는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 한번 이또 대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한번 믿음의 삶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였다. 요한 1세 말씀이 있죠. 악한 자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제 악을 행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벨은 어려운 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는 그건 그냥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 간단하게 말한 거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은혜로 느낄 수 있는 귀한 부분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장자가 누굽니까? 장자는 가인이죠. 틀림없죠? 아벨은요? 차자죠. 둘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참 이게 하늘이 내려주신 천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성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상황이 어떻고, 행편이 어떻고,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신 천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천성은요,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자식이 참 어쩌다가 하나 아니면 둘 나는 시대라서 그런데, 옛날에 우리 시절만 하더라도, 제가 68년생이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4남매, 5남매, 6남매, 7남매는 흔했어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개념이 사실은 정말 이게 천성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있지 않습니까? 장자의 마음은 절대로 차자,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런 작은 아들들이 장자의 마음, 장자의 이 심령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집안을 걱정하고 부모를 걱정하고 우리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이런 마음, 이런 심령은요, 장자의 심령을요, 작은 아들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 그러면 하늘에 내린 성품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장자라는 개념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괜히 하나님이 장자에게 장자를 먼저 세워서 그 집안에 유산을 많이 주라,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냥 장자를 꼭 세워서 그 집안에 대를 잇게 해라,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에게는요, 이거는 천성으로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어느 민족이나 할 것 없이 장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들도 보면 어느 나라 역대 왕조들도 보면 장자를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세종대왕 같이 예외도 있고, 다른 나라 그런 왕족을 보면 예외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다수는 장자 우선, 장자 상속을 먼저 최우선으로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요, 장자라는 개념이 아주 특별합니다. 처음 나와서 안아본 이 장자, 그 기쁨, 그 참 설렘, 그거는요, 정말로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도 창세기 49장에서 그랬잖아요. 로베나, 너는 나의 기력의 시작이요, 월강이 초동했다. 그거는요, 야곱이 첫 아들 로벤을 탁 받아서 안아보고 난 느낌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람 심령이나 하나님의 심령이나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장자라는 개념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있어서 장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당연히 가인이죠. 그러니까요, 범죄에서 아담에서 쫓겨난 이 아담의 저주받은 인간의 이런 인류의 모든 죄짐을 정말로 아쉬워하면서 참 너무 슬펐던 그것은 누구겠습니까?
아벨이 아닙니다. 가인입니다. 장자가 정말로요, 그 집안을 걱정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이죠. 차자는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작은 아들들이요, 아무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안을 생각하고 하더라도요, 장자를 못 따라갑니다. 이건 하늘에 내린 천성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절대로요, 가인은 악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래야 이놈이 악한 놈이 돼야 아벨이 어려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 나간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사실 조금 이제 사실은 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 못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왜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우셨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 이전이죠. 뭐 당연히 뭐 가인 때야 뭐 예수님 이전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이 패해지고 둘째 사람 예수가 세워지고, 그리고 첫째 가인은 넘어지고 둘째 아벨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이신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러면 가인은 악한 놈이 아니냐, 아벨은 어려운 자가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그거는 참 따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무조건 하나님 하시는 대로 우리가 뭐 둘째는 죄를 지어야 되고 첫째만 뭐 잘해 뭐라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참 우리가요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장자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물론 뭐 곡식으로서 제사 지낸 거죠. 아벨은 양의 생명으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뭐 이런 거죠. 아벨은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고, 아벨은 양으로서 생명으로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얼핏 뭐 주석책이나 보면은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분명히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소재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소재의 제사, 곡식으로서 그렇게 소재 제사도 하나님이 연락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인은 곡식으로서 제사하는 거는 그럼 뭔데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곡식이다, 양이다, 이 뜻이보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섭리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첫사랑 가인을 패하고 첫사랑 가인의 제사는 폐지고 둘째 아벨의 제사로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뭐 지금까지 와야 되는 거죠. 또 영혼까지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보세요. 우리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참 다른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지? 다른 사람은 뭐 얼마나 뭐 여유 있게 사는데 나는 짜장면 한 그릇도 제대로 못 사 먹고 말이죠.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뭐 여자 손도 한번 못 잡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이라는 개념으로서 생각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류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에서 보면 한 사람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한 계단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계단.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애매한 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은 행복하게 참 좋은 역할을 하고 말이죠. 또 이왕 한 사람을 한 인생 살 빼야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 사회에서도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교회에서도 말이죠. 장로님 근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11조도 제일 많이 내고 말이죠.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색 옷 입은 부자와 그리고 그 대조한 한 영혼 한 사람을 어떻게 대조하셨냐 그러면 참 평생 거지로 살았던 거지 나사로를 비유하셨단 말이죠. 근데 얼핏 생각하면은 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비유하신 당연히 뭐 비유를 하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지만 왜 하필 주님께서 그 많고 많은 인생 중에서 거지 나사로를 비유해 주셨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네, 인생의 수수께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대충 넘어가면 또 대충 넘어가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가인의 제사는 첫째 아들, 둘째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보세요. 이 아벨의 제사의 줄기라 그래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양의 피.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가야 하는 큰 섭리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 게 맞네. 아벨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아벨은 어려운 자가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인과 아벨이 지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살다 보면요. 참 이게 우리 인생을 이해 못하는 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착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 착한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이용당하고 또요. 나쁜 사람들의 악을 행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또 많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뭐 어디 우리가 뭐 한없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뭐 위인전들 이걸 보면 그게 참 뭐 위인전이란 게 사실 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읽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람의 이런 인생이라는 거는요. 지나가고 나서 봐야 우리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서 봐야. 한 50, 60이 돼 봐야 내가 20살 때 왜 그랬는지, 10살 때 그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 30살 때 그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한 70, 80대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부분을 조금은 이렇게 되짚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냥 뭐 내대로 그냥 열심히 산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그 개념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두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정론을 너무 이렇게 뭐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칼빈의 예정론, 장로교의 예정론을
정말로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게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그렇거든요. 어느 누구의 삶 하나도 하나님의 예정론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모세의 삶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죠. 이삭 야곱 뭐 어느 하나도 뭐 거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이 제사가 아벨은 지도 모르게 그렇게 드려진 거예요. 그냥 뭐 지가 뭐 예수님을 생각하고 뭐 제사를 드렸겠어요. 어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의 예배, 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첫 단추를 아벨이 자기도 모르게 깨게 됐던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인도 만약에 그걸 알았으면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이런 흔적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가인도 지도 그러면 아벨한테 양을 사서 양으로 제사를 드렸겠죠. 가인은 자기가 가진 게 곡식이다 보니까 곡식으로서 제사 드린 거고요. 아벨은 지가 가진 게 양이다 보니까 양으로 제사 드린 거지. 뭐 자기들이 뭐 예수님의 어떤 것을 생각하고 드렸겠어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여정, 내 인생의 어떤 눈물들, 고통들, 아픔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지. 아니면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뭐 형제라도 그래요. 우리가 뭐 형제의 아픔은 뭐 다 압니까? 형제도 뭐 어릴 때 형제지. 나이 들고 나면 뭐 형제가 무슨 큰 의미가 있나요? 오히려 뭐 남보다 더 못 지내는 형제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그러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받는 거다 임마.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죠? 뭐 가인이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주야.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둘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그 저변은 뭐냐 그러면 이런 피값이라는 거죠. 피값. 단순히 예수님의 피값도 피값이지만 인류 역사에 있어서 보면 모든 것은 다 따지고 보면요. 정말이지 억울한 피값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업화 시대가 제대로 된 게 사실은요, 누구 탓입니까? 그 불쌍한 노동자들의 피값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뭐, 누구는 뭐, 박정희가 잘했다 그러면, 또 뭐, 누구는 뭐, 어쨌든 저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냥 따지고 보면요, 정말로 낮고 천한 자의 피값을 통해서 되는 거죠. 참 이게, 피값을 통해서 뭐가 된다 이런 개념이 참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간단하고 짚어 넘어가기에는 너무 참 큰 의미인데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둘째 것을 통해서 첫째를 패하고 둘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벨의 이 제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이 모든 이렇게 근저에는 피값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개신교의 역할이 뭡니까? 첫 것 가톨릭을 폐하고 둘째 것 개신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도.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교회적인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가톨릭이라는 거, 개신교라는 거, 이 두 부분을 통해서도 볼 때에 참 이게 우리가 뭐 가톨릭은 뭐 교양 마리아를 우상시한다 뭐 그런 이전에 사실 뭐 우리 개신교라고 해서 뭐 우상시 안 하나요? 우리 개신교들이 또 뭐 우상시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뭐 돈을 우상시하고 성공, 부귀, 영화, 명예 뭐 그런 거 우상시하는 거 보면은 뭐
절대로 가톨릭 못지 않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우상시한다 그걸 뭐 따지고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런 섭리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이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